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죽은 가운데 까지도 이르시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인생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통 환난의 연속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정작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돈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에서 양보를 하면 전쟁을 그만두겠다, 끝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 끝이 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다가 자기들 나라 국민들을 보내서 정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굶어죽어하고 나라를 뺏기고 집을 뺏기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신세의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느냐고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재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하나하나 산 넘어 산이 아닌 그런 가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상의 진면목이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저는 성경에서 그 삶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낙심할 때,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절명의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해결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 본문의 주인공 되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8장입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의 유다왕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마니요 그가 딸이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종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취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무상을 찌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25세.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9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갔던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왜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보겠습니다. 8절, 18장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선지자 15절입니다. 18장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수르가 이미 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령의 속도를 내서 어디까지? 남쪽 나라인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침략을 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이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2절 18장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바라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항복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대적 위기는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던 삶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요, 질병 걸렸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무슨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질병, 눈 먼 것이나 아니면 다리 저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고 그 히스기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유다 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삶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뭘 뜻일까요? 길이 없다. 낙심하고 절망적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아멘. 이 히스기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요? 진실과 전심이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방 저 아수르 왕 사내립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런 인생의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루세 가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루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요,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 내 아내와 그 예루살렘에 뭐가 왔습니까?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가 결단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야 될 그 하나님의 가정이 어디로? 하나님의 땅을 버려서 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을 때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릴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불행이 닥쳐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면 성공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절망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라고요? 안나가 성도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때 병들어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옵소서.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고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삶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이 떨어졌는지 보십시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읍을 다 건너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죽을 병, 이것이 종기, 악성 종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악성 종양이 문제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시를 가서 2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였죠. 형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황도뼈를 때렸습니다. 위골되어서 절을 정도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야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이제까지 사기꾼, 속이는 자,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성을 아스로 왕실에서 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몇 년을 더 한다고 그랬어요? 15년.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15년을 더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15년이 무슨 의미일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내가 십시라 예루살렘에서 15년간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자,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아들 없이 죽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지. 아들이 없이 죽어. 그러면 뭐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고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며,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야곱, 다윗을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계통이 중구난방이지만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왕들을 계승해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히스기야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뭐지요? 나라의 전통, 정통성을 이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여러분, 북쪽에 가장 악한 왕이 무슨 왕인지 아세요? 아합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면 므낫세.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제 주셔서 대를 잇게는 하시지만은 몇 년? 15년.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선한 선정을 베풀어 아름다운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악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유다 나라에서는 제일 악한 왕으로 그 이름을 날린 종국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스스로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므낫세는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급급하여 아들 낳는 것, 아들 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생애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사는 것이 다 어려운데 내 호구집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식 문제 어떻게 해? 나 몰라. 이런 부모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재산 많이, 현찰, 유가증권, 좋은 아파트 물려주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악한 삶으로 장식되어지는 슬픈 역사의 주인공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알았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대를 잇기는 했지만 그 대에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복 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알았어요. 내가 앞으로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모르지만 자식들에게 넘겨줄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야 하느냐? 신앙을 남겨주십시오. 믿음을 남겨주십시오. 이야, 내가 교회 나가 보니까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더라.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더라. 그 마지막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 이상의 이 세상에 어떤 유산보다 가치 있는 상속을 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15년 삶을 연장받았습니다마는 그의 생애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왜? 그의 아들 므낫세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삶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만 알고 복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 그 아들이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므낫세.
그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므로 15년 삶의 연장을 하고 이 성을 보호하여 아수르 왕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기는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화과 반죽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뭐예요?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러면 그 건강 모자란 것에 자식에 아니면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을 무화과 반죽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놓으면 깨끗하게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진흙을 이게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뭐라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뭘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뭐라고요? 무화과 반죽. 에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슨 무화과 반죽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침을 뱉었어요. 흙에다가. 그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붙였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옛날에는요, 무화과 반죽도 치료제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침도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침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목이 물리면 어떻게 하죠? 가려울 때. 옛날에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변변찮은 치료가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된장도 바르고 칩도 바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화과 반죽이 무슨 병으로 죽게 됐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옵시다. 뭐예요? 말씀 순종이 낭비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왔어요. 이사야가 뭐라고요?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져왔어요. 교회 나오라 하실 때 나왔어요. 그럼 뭘 받아? 돈을 받아요. 아멘. 돈을 받습니다. 나오라 해도 안 나와. 해결 안 받습니다. 해결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충성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을 만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누구를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양심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성전을 다 내어놓고 보물들을 다 아수르 왕 사내들에게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찢었습니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통보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은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3일 만에 성도들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무화과 반죽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15년이 연장받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무 목사님, 15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년 지나갔네요. 또 1년 지나갔네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3년. 여러분, 15년 사는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으로 30년만 살 것이다 생각하는 거 앞으로 40년 살 거야. 근데 아는 게요,
축복이야. 모르는 게 축복이야. 아멘. 네? 30년 안에 죽을지 40년 안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 15년, 1년 지나가면 365. 여러분 365일이나 15년을 곱해봐요. 5천 며칠이더라고요. 5천 며칠. 하루하루 달력에다가 체크하면서 그 날짜 지나가는 것만 계산한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00살 살기 힘듭니다. 남아있는 세기가 질병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지. 네. 아멘. 아유, 내가 받은 유산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다. 물려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유산 있다가 없어지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유산 잘 밟고 닦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자손들이 대대로 복받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